우리 영혼의 영원한 생명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의 성전의 건물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분께 나오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에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경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나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 넘겨주며 서로 미워하고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불법을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의하여 세상 끝날의 표적과 성도의 재림 신앙이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이 세상 끝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1절로부터 3절까지는 2절까지는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3절로부터 10절까지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11절로 13절까지는 성도들의 재림 신앙을 통하여 전인격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가 거할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믿어야 어려운 자가 되는가? 또 어려운 자가 된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간직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행위를 보여야 하는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어려운 자로 신분 세탁 변경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초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가페 진리의 참사랑이다. 아가페 진리의 참사랑이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즉 어렵게 된 자들은 주님의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자기 위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보여주는 현상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너희는 내 이름을 영접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이름을 외면하지 말고 그 이름의 본질인 그리스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본문 말씀은 분명히 기억하고 명령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첫째 부활에 들림 받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들림을 받을 수가 없지요.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죠. 성도의 재림신앙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나 신앙의 대상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과 그분의 믿음은, 믿음에 대한 기록된 말씀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여 그 믿음을 바로 믿지 못하게, 또 그분의 이름을 바로 영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른 그 이름, 영원한 기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본질의 믿음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자들은, 즉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아가페 사랑은 바로 진리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에 깨달음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하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육체 안에 임하신 예수님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바른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코필드 세대주의자들의 말을 따라가는 자들, 그러면 혀끝에서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들. 이제 성령론을 하면 하나님 아들에 대한 명칭을, 성령님에 대한 명칭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듣고 내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부적절한가를 잘 이해하시고 고쳐서 더 하나님과 SOS라 그러죠. 바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생활해가는 성도들은 바로 어려운 의인의 믿음을 간직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레오 사랑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랑과 사람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전진합니다. 필레오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전진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몸같이 사랑한다. 그때 우리는 어려운 자, 어려우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처음부터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모르고 아가페 사랑, 예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 말 표현했다고 아가페 사랑을 표현한다, 거짓말입니다. 필로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전환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별 신앙관을 보면 구약 성도들의 신앙은 바로 율법 신앙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림의 신앙. 그 자들이 무수히 죽었습니다. 그 자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베드로의 전서입니까? 말씀하시는 영옥.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성도들이 들어간 곳, 그곳이 한 곳이 갑니다. 그곳이 아브라함 품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품. 그러면 아브라함은 부활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기다림의 신앙이 구약 성도들의 신앙관입니다. 그죠? 그러면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생명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부활 신앙.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재림 신앙입니다. 재림 신앙.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 즉 순교적 믿음의 신앙을 말한다. 구약 성도는 율법 기다림의 신앙, 초대교회 신앙은 생명부활 신앙, 부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들의 신앙은 재림 신앙입니다.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나 세계 각 도처에서 뭡니까? 막 그 데모 막 하면서 몸에 신나 휘발유를 들어먹고 분신자살, 그거 순교 아닙니다. 순교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런 가족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순혈했다. 정말 독립을 위하여 독립군같이 열사라는 명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자기 유익, 자기 단체를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죽은 자들, 안 맞다고 외치다가 죽은 자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본질의 믿음 때문에, 진리 되신 그분 이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베풀어 주다가 죽는 것이 믿음의 신앙인들은 순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어치 없는 죽음입니다. 값어치 없는 죽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전에 저희 아들이 그럽니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현 세상은 악하고 악하지만 그 현 세상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진리 안에서 죽는 것이
참 올바른 죽음이다. 그러므로 아들아, 아빠는 운명을 달리하거든 한 줌의 흙덩어리 이거 세상에 뿌리고 말아버리라. 그리고 살만한 장기가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아빠는 끝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언처럼 아침에 뭔 뜻으로 그런 영감을 줘서 그런지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서 낙골당에 갖다 놓고 무덤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뭐를 표적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네 아들, 네 아들의 아들, 손자,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 위대한 목사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묘비입니다. 그리고 그거 와서 절하겠니? 찾아봐나 와보겠니? 부활절이다 그러면 지금은 생명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너희 자식 때 가면 그 부활절을 이스터, 할라데이다. 그리고 산으로 덜로 놀러 가지. 할아버지 위대한 조상, 목사님 조상의 무덤이다. 그리고 와서 꽃 한 송이 갖다 놓겠니?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 괜히 나눠놓고 세상이 공익거리로 살게 하지 마라. 한 생명이라도, 목사의 직분은 생명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 본질의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기를,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넘겨주고 가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소망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생활. 기러기 아빠, 그분들이 외도하지 않고 기다리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기들의 아빠, 엄마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자체가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라는 그 나라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자를 누가 갈라놓으리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기다리는 성도들은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신앙은 소망이 없는 신앙이다. 우리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모두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공중만남 잔치에 영접함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런데 휴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들립니다. 들림 받는 큰 소망을 간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말씀드린 찬양처럼 그분이 오실 때 천사장을 앞세우고 큰 나팔 소리로, 양각 나팔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올 때 신랑이로다 할 때 나는 깨어서 그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본질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 표적은 아가페 사랑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재림신앙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격 요건들은 어떤 것인가 보세요. 준비되는 성도들의 자격 요건들,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기다림의 신앙 자세는 어떤 것인가?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복스러운 소망을 간직하고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복된 소망이다.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노니,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니 시민권을 갖고 그분 오시기를 기다린대. 정표를 가지고 있다. 이 정표를 갖춘 자들이 기다림이 재림신앙이라. 무작정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머리 아프다, 정말로 그러면 우울증 걸리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라고 어느 목사님은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우울증에 걸린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안절부절하다는 거예요. 진정 그리스도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정말이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이 소망된 기쁨의 날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좋은 날씨에도 야외를 안 나가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소망이 없는 신앙에는 그냥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다. 권역 성경에서는 하늘의 소망을 갖추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는 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재대속함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구속함을 기다린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재대속함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재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의 신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이 구속주, 구원의 주가 오시는, 구원자가 오시는 그분의 기다린다. 구속의 그날까지. 미결수로 있는 죄인 죄수들이 판결을 받는 그날을 기다리듯이. 왜 그렇습니까? 미결수로 있으면 괴롭습니다. 언제 불러내서 언제 밤샘 신분하고 잠 안 재우고 어떤 고문과 어떤 고통이 따를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 실형 확정이 땅 나고 나면 바로 교도소로 가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출소 날짜만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카렌다에 줄을 끊고 별짓을 다 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 기다리는 소망, 새롭게 제2의 삶을 살아가는 삶, 죄인들에게는 실형 확정이 지어지는 날 출소의 소망이 있고,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이름을 기업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영접한 우리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 정말 구속자가 오실 구원의 주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생활, 그러니까 막 우울증 걸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닙니다. 새로운 영화로운 삶을 사는, 고통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넘쳐나는 그 삶을 눈의 현장으로 보니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자들이 성령님의 처음 익은 열매, 즉 그리스도의 의라는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었다. 말씀으로 난 자, 거듭난 자, 아가페 사랑을 실행하는 자, 첫 열매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 된 첫 열매 성도들, 즉 거듭난 늦은비 성령님의 열매들, 그리스도 의에 붙을 첫 열매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세상에 속한 양락에 속한 자들이 아니니 그들은 처녀들이라. 처녀는 남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사람들 가운데 구속함을 받아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좌측 염소대로 간 자들이 아니더라. 마귀와 예비된 영영한 지옥 유황불못에 들어간 자들이 아니요 우편 어린 양대로 간 거룩한 신부들이더라. 이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요. 교회는 즉 신부된 교회라. 소속하여 말씀을 듣고 그 행위를 보여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재림의 첫 열매가 될 것이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라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조금도 결격 사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자, 율법신앙 구약의 성도들 성막에서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제물로 선택한 양이나 수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드릴 때 흠이 있는 것으로 드렸습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렸습니까?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려면 결격 사유 흠이 없어야 합니까? 흠이 있어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근본적인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옵니다. 그 표현이 재림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입니다. 나누어준 그 사랑, 십자가에서 운명 직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한 그 사랑, 그 사랑은 필레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심심해서 나들이 나오십니까? 이 우주 공간으로.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 의의 부활을 위하여 준비된 늦은비 성령의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목적입니다. 추수 목적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신부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악의 군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파멸시켜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사자가 넓은 초원에서 풀밭에서 연한 풀을 뜯어먹고, 사자는 초식동물입니까? 육식동물입니까? 육식동물인데 어떻게 초식을 합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악이 없으니까. 악이 없으니까. 의사들의, 특별히 정신과 의사들의 어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리서치를 해서 내는 이 결과를 보면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품은 사납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초식을 하는 분들은 어떠냐? 대부분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들 합니다. 그러면 어디 되었든 그는 세상 소리고, 육식동물이 초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뱅굴에 손을 넣어도 뱀이 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 시조를 유혹하고 전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넣어버리고 팔아넘긴 하와가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뱀에게 속았습니다. 뱀은 지금도 사람의 발꿈치를 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뱀을 만져도 뱀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 이 말은 즉 악이 없어진 세상이다. 악이 없어진 세상이다. 그 세상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의 무리를, 군대를 파멸시키는 말씀이 계시록 19장 시간상 봉독 안 합니다. 19절로 20절, 2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사악한 자를 진멸한다. 진멸시킨다.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이 던져놓고 다시는 역사하지 못하게 완전히 진멸을 위하여 그리스도 심판, 재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완성됨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단 하나 남은 것, 우리를 재대속하신 그분이 구원자 구속주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만 남았는 그것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날에는 성령의 불로, 유황불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님의 부리는 영의 불로 세상을 태워버릴 때 이 성경도 없어진다. 왜? 끝났으니까. 끝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서 영원한 예루살렘 시온성 도성에서 새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정언하시는 분께서, 기록하신 분께서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아멘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개혁성경 미양성에는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라. 재림의 신앙인들은 소망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 재림 신앙의 성도들은 말씀을 받되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을 확정짓고, 나는 과연 아가페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그분의 장렬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이 행위가 과연 말씀과 동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여!